누가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쭉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온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지요. 다른 모든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잘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뿐이지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가리라. 바다에 가서 심겨지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리라. 그러한 말입니다. 믿음 따로 응답 따로가 아니라, 기도 따로 응답 따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18장에는 그 기도의 그 사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18장에 가서 하고요. 11절 보겠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은,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병들어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고맙습니다. 치료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불치의 병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한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 10분의 1이지요. 자,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이게 감사가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쉽지 않아요.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말로도 감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우러나와야 감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명에 하나, 10분의 1만이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시나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뭐 쉽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쉽지만 말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묵상했어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저들은 제사 드려야 된다는 명분하에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리고 환자를 거기에다가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하고 잘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맡기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다음에 와서 또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옴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땅끝을 유대 나라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 종족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아직도 입고 있으시거든요. 적어도 체면치레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짜로 뭐 돈 내고 했어요? 어떤 거 뭐 지불하고 했어요? 공짜로. 우리 구원이 공짜입니다. 구원. 감사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거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역사가,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때문에 매여서 다른 거 가지고 난리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구원의 기쁨, 그 감격, 이게 얼마나 큰가.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또 꼬집어 보기도 해야 되고, 이거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18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려. 못 돌려.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치의병, 나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뭐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감사를 못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배 드리면서, 삶을 살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이 은혜 받는 거 다 잊어버리고요. 섭섭한 게 하나 온다. 내 손에 가시가 하나 찔렸다. 예? 어떤 뭐 아프다. 이 아픈 가시 찔린 손끝에 가시,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말만 해요. 무슨 일이란? 섭섭한 일, 내게 불리한 일, 내 안 좋은 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명밖에 없다니까. 10분의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다 내 잘난 것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주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게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내 영광.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만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 100세 얻은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쯤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 안이다.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 영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within you,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령한 집으로,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을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심령 성전을 지어질 걸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신령한 집이든 심령 성전이든 성장하고 성숙하면 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 이게 심령 성전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거는 터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의 터 위에 그때 계시는 거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져서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지어지는데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성하면서 훈련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바란 이들이 2년 정도, 2, 3년 정도 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집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시면. 그때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mong you라 그래서 영어로 둘 사이는 between이라고 말하고 셋 사이는 among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사이는 among.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또 그가 있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3명, 4명 그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너희 바리새인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그저 그냥 뭐 말만 잘하고 누구 탓만 하고 니들 잘났다는 자랑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랑하는 거 나와요. 그런 것만 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야. 너희가 좋은 집에서 산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아니라.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의가, justice, 의가 이루어졌느냐? 너희 안에 의와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희락, 너희 그의 건태만 기쁨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게, 볼 수 있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직분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야지,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현상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본질.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본질이요. 내가 내 영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 성숙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질 때에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게 이걸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이거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뭔데 사흘 만에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험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본질적인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현상적인 것을 맨날 받아들이니까 은혜도 안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 말씀은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하였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롯의 아내같이 믿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것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님이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똑같은 현장에서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래서 믿음을 좀 준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갑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거기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함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들어주질 않아. 2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야.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같이 읽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래도 매일 가서 재판관에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매일 와서 번거롭게 할 테니까 내가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어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다가 안 들어준다고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한 기도는요 끝까지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그냥 그 아이 마음 맞춰주기 위해서 한 번쯤은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자라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는 건데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알고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들도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위해 기도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급하니까 내가, 그러면 뭐 일주일 금식을 하라든지 한 달 뭐 철야를 하라든지 뭐 그냥 한 분기 1분기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라든지,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좀 드리면 너무 좋겠다. 여기 18장에서 말하는 과부의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개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이럴 수가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구해주시고 주의 것 삼으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다만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송곳을 주고 날카로운 이러한 해를 끼치는 것을 주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 그럴 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해가 되니까. 그래서 7절 보면 이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은혜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점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밖에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같이 읽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예요. 여기 토색은 이거는 사기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보이스피싱, 뭐 강도, 살인자, 이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제 오전에 12시가 좀 넘었을까? 하여튼 오전에 2004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온 전화더라고. 해외에서 올 전화가 오는데 뭐야? 그것도 뭐 001다, 006으로. 이거 사기꾼이다. 안 받았어.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천사로 왔어. 그래서 받았지. 이거 사기꾼인 거 제가 알고 받았습니다. 딱 받았어요. 뭐 네이버가 뭐 해외에서 온 전화를 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우체국에서 배달을 갔는데 몇 번씩 해서 수치를 안 해서 우체국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체국하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사기꾼들이 나오겠구나. 딱 한참 얼마나 한참인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올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한참 있다가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 이놈들 잘 만났다. 야 임마 전화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하냐 어딘 줄 알고 해서 이 사기꾼들 이 도둑놈들 그랬더니 딱 끊어버리고 말더라고. 이게 아이고 씨. 하여튼 요즘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사기꾼들도 많고 그냥 적그리스도도 많고 얼마나 주님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 세리가 자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아니 저 바리새인이. 근데 세리는요 12절 또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해서 그게 어떻단 말이야.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어디 자랑할 일이야. 아이고 이러니. 근데 세리는
자, 13절 같이 읽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쌍히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야 그저 그냥 옛날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인데 세리 창녀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항상 주님은 역설적이라 그랬어요.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절부터는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은 19장, 마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칭찬받아야 마땅하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2% 부족한 거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주님이 정곡을 찌르시고 상 받는 비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거 너무 잘한 거다. 딱 2% 부족한데 이거 하나만 하면 너는 100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전혜성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심히 근심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심히 자가 없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기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심히가 벌써 들어가면은 많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 같이 읽을게요. 2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맘몬신을 섬깁니다. 맘몬신. 재물의 신이 맘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을 따라서 그 맘몬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맘몬신을 따라 살지 않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딱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16장 어제 새벽에 얘기한 부자같이,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부자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다인 줄 알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그래서 부자가 돼도 무슨 부자가 돼야 된다? 성부가 돼. 거룩한 부자가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관원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어. 예수님 칭찬할 만해. 근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너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거 장애 요소야, 장애 요소. 이것만 해결하면 너는 100점이야. 그런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집착이 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모든 소유는. 내 생명까지라도.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생, 사, 화, 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한번 사인하시면 떼부자 되는 거예요. 금방. 욥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욥을 보면. 27절 갑니다.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베드로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버려야 배와 그물밖에 없잖아. 아, 또 있네. 처자식,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맞긴 맞네, 베드로.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사실 베드로는 안드레와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순교하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안 돼. 세상이 두 쪽 나도. 왜냐하면 다 내 것이야. 그때는. 은혜 받지 않고는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 없어. 혹시 말로 그렇게 해도 안 돼. 여기 이 관원과 똑같은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면 그때는 주님의 것이야. 그런데 경험해도 사단이 가서 딱 붙잡고 사단이 못하게 하면 그때는 내 것이야.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그들은 지옥 가고 말았어요. 사단을 물리쳐야 돼. 은혜 받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똑같은 장면이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현세에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현세 100배를 받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들어오질 않아. 왜냐하면 다 버리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을 버려라? 세상에. 장로가 되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재산의 절반은 교회 죄를 짓거나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이러면 장로쯤 되면 재산의 절반을 바칠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난리가 나는데요. 이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 하나님께 영광 못 하는 거지. 믿음이 있어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얼마나 자유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야. 삶도 한 생밖에 없어. 일생이야, 일생. 두 생 없어. 두 생.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연단합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멋있는 도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하고 따르는 자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관원과 같이 나고자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만 의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